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대 나라가 굉장히 불안과 공포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놓고 그 기간이 무려 3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성을 다른 나라가 와서 포위해 놓고 3년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얼마나 공포스러운 또 어렵고 두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때가 BC 587년쯤 됩니다. 그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를, 자기 나라를 무척 사랑한 애국자죠, 애국자.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유대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켜서 성전도 완전히 부수거 버리고,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래도 바벨론에서 그 우상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미국이 망하는 날이 있다면 그 이유는 이 나라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천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이 모든 운명은 기독교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지만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미워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에 그 왕과 백성들이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바벨론에게 진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는 잡혀가서 죽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 감옥에 있습니다. 왕의 궁전에 있는 감옥에 있어요. 시위대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그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쳐도 백성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반역죄로 집어넣고,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감옥을 열어주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을 지지하는 열심파들이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에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정말 눈물의 선지자예요. 20살 때 부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선지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비참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죽음과 공포 속에 휘말리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일상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안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백성들이 분열이 생기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요,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이에요.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저는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군인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못하고 군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치가들이 못하고 군인들이 약해져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막강한 바벨론 군대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렵고 정말 불안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군대와 싸워야 하고, 싸우다가 다치면 부상병들 치료하기 바쁘고, 그들에게 양식도 제공해야 되고, 할 일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제일 급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4절 5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기도하라고 할 때, 부르짖으라고 할 때 악착같이 그들은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얼만큼 대항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벽이 무너지고 싸울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돌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성벽을 쌓고, 심지어 왕궁을 헐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돌들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서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대항하다가 시체들은 더 늘어나고 사망자들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시체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시체가 가득하면 누가 갖다 묻어줄 사람도 없어요. 장례식 치를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복하라. 우리는 진다. 하나님이 어차피 정해진 일들이야. 우리의 우상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상의 뿌리는 바벨론에 가야 뿌리가 뽑아진다고 하면서 빨리 항복하자.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싸움을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자존심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자존심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서 사신을 그곳에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그들이 도와줄 것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도 도와줄 힘이 없어요. 애굽도 너무 늙었어요. 이제는 이 애굽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더 끝까지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 위기에 빠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감독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모든 연기는 감독의 지시하에 그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독은,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약한 자를 절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더 강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뒤에서 팔을 꽉 붙들고 있으면 약한 자를 치려고 해도 못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어려운 시국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시국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부르짖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라.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부르리라.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다른 단어가 있는데 파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파랄. 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콜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콜. 그런데 파랄이라고 하는 말이 프레이어예요. 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칼인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도와 부르짖음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많은 경우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특별히 위기가 있고 문제 해결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카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는 내게 카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부르짖어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거야.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환난일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건져 주신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부르짖어 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거야. 이거 아닙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과 보호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잠잠히 기도하면 왜 안 되나?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작은 소리도 다 듣고 우리의 영혼의 속삭임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를 열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분명하게 어떤 원칙과 패턴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응답들은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날에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응답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잃지 않고 묵상 기도를 하는. 그런가 하면 소리내어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발성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성 기도. 발성 기도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소리내어서 말하는데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발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성 기도는 그저 단순히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강한 소리를 내서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의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하고 때로는 발성 기도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발성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발성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발성 기도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아무나 그 말 듣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해 라고 듣는 그 사람 내면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발성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 말로 표현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조리 있게 내 생각을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 그 사람 뒷조사를 해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떤 기도? 발성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내 생각을 말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기도 속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강력하고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강력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응답받는 자들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강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는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언어로 부르짖는 기도는 뜻 있는 말을 사용하셔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부르짖는 언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는 부르짖는 언어의 기도입니다. 언어의 기도. 간절히 말로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어 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마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 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언어의 기도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 자신이 없고 기도할 용기도 엄두도 안 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기도시키면 앞이 캄캄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도 못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못한다 라고 할 때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말로 하는 기도죠. 언어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언어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부르짖는 기도에는 언어 기도 말고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소리로. 이것이 무슨 말일까? 소리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뜻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저 부르짖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소리 자체가 기도예요. 소리 자체가. 예레미야 51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다 사자같이 기도해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은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은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는데 의미는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뜻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들이 부르짖는데 그들의 부르짖는 것에는 언어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센텐스 그대로 만들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저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언어로 말하지 않고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가끔 소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소리로. 호세아 11장 10절에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다. 하나님도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자처럼 부르짖었다 하고 하는 이 말은 부르짖음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 그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죠. 으르릉 거리는 거죠. 그렇게 으르릉 거리는 소리를 부르짖는다는 표현이죠.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이렇게 으르릉거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사자가 으르릉거리는 것, 강력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 보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의 영화에 타잔 영화 다 보셨죠? 타잔, TV에서 나오는 타잔.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인들이 동물처럼 으르렁거리며 타잔이 한번 소리치면 여기저기서 막 동물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광경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현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으르렁거리면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산기도 다닐 때에 삼각산에 가서 보면은 밤새도록 주여 주여만 부르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뭐 논둑의 개구리처럼 주여 소리가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인 부르짖음이지만,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소리에 담아서 부르짖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원시적인 그러한 현상이 느껴질 정도의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원시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소리의 외침, 소리의 부르짖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느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무엇에 부딪혔다고 생각합시다. 정신없이 가다가 부딪혔어요.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밖에 현관문에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뛰어나가다가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뛰어나가다가 부닥쳐가지고 이마가 그냥 혹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 저는 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하는 소리 한 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아 또는 아이고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할 때에 당신 미쳤어? 당신 원신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는 슬플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슬프면 눈물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슬프고 견디기 어려우면 소리 지르며 울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못 알아보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저 사람 뭔가 있다, 슬픈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슬프다 하는 언어가 바로 엉엉 울고 있는 소리가 강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비명과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언어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는 마음속의 감정과 느낌을 간절히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오 하나님, 오 마이 갓. 우리의 기쁨, 감사, 이 표현도 하나님, 오 하나님 할 때 다 아신단 말이죠. 이렇게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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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러서,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곳에서는 주여 3창으로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는 주여 3번 부르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계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계시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외마디를 다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주여 하나로 밤을 세웁니다. 밤이 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밤새도록 그 한마디로 철야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시죠.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데,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짖을 때에 엄마 하면, 엄마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아버지여 주여 부르면서 그 주여의 그 부르짖음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어수선함처럼 왠지 이 시대가 우울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19로 불안합니다. 내 비즈니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내 믿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부르짖음이지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칩니다. 한번 여러분 그걸 체험해 보세요. 저는 매주 목요일이면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가지고 30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0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피곤해야 되는데 새 힘이 생겨요. 뭔가 내 영혼이 흡족하게 하나님의 어떤 영양 섭취한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 제가 쉬고 싶고 그래도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목요일 날은 꼭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그런 영성이 여기서는 안 나와. 근데 내년부터는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면 다 내려놓고 점잖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익숙해지면, 그런 기도가 어색해지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가정, 교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흥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한국 위에서 다니엘처럼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